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20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왕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5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이 시편이 왕들의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사님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백합화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고라의 자손이 왕의 결혼식에서 백합화 모양의 악기로 연주하며 부른 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왕의 결혼식에 축가로 불려졌다고 해서 그리고 1절에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이 시편 45편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왕에다가 자기를 대입시켜 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왕처럼 친송을 받고 떠받들여지는 것에 대한 명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삼는다는 것이고요. 또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신부들, 딸들, 처녀들 이런 말을 가지고 왕은 다수의 여인들과 혼인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신도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그런 짓을 이 사이비 이단들이 교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인간들도 문제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도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편 45편에서의 왕은 절대로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시편 45편에서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역시나 당연한 답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의 근거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본문의 왕이라는 단어를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45편에서 고라의 자손은 유일하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에게 계시를 주셔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문에서 왕의 신부로 언급되는 딸들이나 이 처녀들 역시 그냥 문자적인 왕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의 근거도 신약 성경인데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이 시편 45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요한 사도는 이 시편 45편의 신부들이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찬송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라의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왕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인 이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왕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며 전쟁에 능하시고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그리고 왕의 왕권은 영원하며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정의를 사랑하며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뛰어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왕, 강력한 힘과 권세와 존엄을 가지신 왕,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왕, 그 무엇보다 크고 높고 뛰어나신 왕.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구약 시대의 사람이 어찌 이리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고 참으로 축복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존재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의 힘과 권세를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이고 참으로 축복이구나.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고 다시금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45편의 이 시인은요.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의 모습, 즉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최상의 품질을 지닌 순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하고 고결한 순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 순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시는 왕이
둘이어서도 안 되고 셋이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신부로서의 순결이 깨져버리고 신부로서의 자격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는 다른 무엇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며 우리의 순결을 파괴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며 나의 순결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예수님과 겸하여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의 모습 두 번째는요. 10절의 말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 버릴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죄악된 삶을 벗어 던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왕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본문 11절의 말씀,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고 13절.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또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한마디로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부단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영광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모습과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순결과 거룩을 점검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의 힘과 권세를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는 자격과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왕, 영원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순결과 거룩의 자격을 갖춘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도와 주시옵소서. 넷째, 오늘도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